말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반응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진단을 하면서 그렇게 부패했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거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책망하셨는데 책망에 대해서조차도 반발을 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신앙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경건 생활과 동일한 단어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신앙 생활은 하는데 잘하는 신앙 생활을 가르쳐서 경건 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경건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은 조금 부족한 신앙 생활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상 신앙 생활은 곧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은 신앙 생활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마음에 유념해 두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뜰만 받고 다니는 신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신자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뜻이고, 참된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경건 생활이 있어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구나, 이 사실이 천명되고 선언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결정을 이루는 근간이요 목표라면, 또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왜 경건생활과 다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마음에 품는 열망과 의지, 거기에 따른 순종, 그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태도와 방향은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움의 신앙의 맛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는 다 사방천지가 다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그 다신경, 온갖 우상들 섬기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우상에게 이제 섬길 때 다 고기 잡아 바쳐서 피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라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신전에 갔다가 제사 드리고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시장에 사고 고기를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집에, 믿지 않는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밥상을 잘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나와. 그럼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 안에서 오늘 질문이 나온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31절 읽었는데 27절 말씀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어때요? 자, 불신자 집에 갔는데 고기가 왔어요. 우상 제물에 나온 건지 싶어요. 이거 시장 사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겠다, 뻔하지 뭐 이 우상 제물 사다 왔을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마음으로 내가 그런데 이걸 먹어요 말아요? 그럴 때 답은 뭐예요? 27절에 먹으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자, 먹어도 되는 까닭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먹어도 되는 까닭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므로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지 못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묻지 말고 먹어야 되냐면 23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익하지 못하게 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 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27절에 무엇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양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누구 양심? 먹는 사람의 양심? 자기의 양심? 아니면 자기가 먹는 걸 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 양심이에요. 먹는 사람 양심 어때요? 믿는 내 앞에서 나야. 그거 얼마든지 먹죠.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은데 내가 먹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먹지 말라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적용점이 뭐냐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 모르고 먹는 것이 유익이요. 모르고 먹는 것이 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물어보고 또는 그 사이 말해줌으로 알게 된 상황 속에서는 먹는 것이 도리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상황을 잘 가려서 같은 행동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니 삼갈 것과 행할 것을 가려해라. 어때요? 신앙생활이 단순하지가 않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울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목적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재물이라고 누가 말하면 그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29절에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걸 먹는 걸 보게 되면 우상 제물인 줄 알고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먹는 걸 보면 야 근데 내가 먹는 걸 본 유대인이 봤다 쳐봐요. 이 유대인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런 사람 봤나? 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보니 저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요 라고 고개를 흔들지 않겠냐. 그러면 헬라인이 맞다 쳐봐. 헬라인 보면 어라? 저자가 그리스도인데 우상 제물을 먹네? 헬라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그들 볼 때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과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자가 어째 우상 제물을 먹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고 연약한 신자라면 마음에 시험거리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포도주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이렇게 세 잔 먹고 하고 교회 왔는데 푹 내지 풍기고 그럼 여러분이 그럼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큰 시험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게 보겠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술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니다요. 그것이 인정받고 여러분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 보는데 먹고 보는 데서는 안 먹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 모든 문제는 다 뭐죠?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덕과 유익이에요. 모든 주의 문제나 주초의 문제가 다 그런 것이라. 그 자체가 악행이다라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삼가는 것과 또 절제하는 것과 유익되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므로 32절을 볼까요?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라는 건 뭐예요?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게끔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유대인도 넘어지게 하지 말고 헬라인도 넘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 넘어지게 하지 말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생각하며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구원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들을 구원하여 부르내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케 하는 일이요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런 일에까지 가림할 만한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하므로 훌륭한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올바르고 신실하며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부족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통 고사를 많이 지내죠. 제가 전에 신앙을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도 고사를 지내요. 전자 회사인데 전자와 고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옥을 또 신사옥 있어서 신사옥에 제가 제 부서가 옮겨서 저도 거기서 가게 됐는데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 복도 끝에 상 잘 차려놓고 돼지머리 하나 탁 올려놓고 떡 간뜩 싸놓고 그래가면서 사장님 절하시고 전무님 절하시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어때요? 사원들 나와서 절하라는데 제가 절을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 하겠어요, 그걸? 신자인데. 그래서 신자들은 절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사떡 나눠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떡이 잘 나눠지는 접시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먹어요, 말아요? 자, 내 양심을 위해서는 먹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떡 냄새가 좋은지. 그냥. 또 배도 고플 때 딱 오니까 너무 좋은데 내 양심에서 먹어도 얼마든지 먹어요. 얼마든지 먹어요. 거기 돼지머리도 잘라주면 저는 오늘 돼지머리 안 먹습니다만 그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보니까 어찌할까 생각했죠. 그래서 나에게 떡을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쓱 쳐다봤어. 나 예수 믿는데 고사떡 먹어? 예수 믿어도 뭐 고사떡 먹어 어때 뭐.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먹길 바래요. 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생각할 때 내 아들 나를 위해서 떡을 주고 가는 것이라 먹나 보겠다는 거예요. 고사떡 너 먹나? 이게 먹으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니야, 안 먹어. 에이, 몰래 주지. 근데 우리 한 다른 예수 믿는 친구는 나줘 해서 먹더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고사떡 자체가 귀신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멸삼고 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의미를 두고 보고 있는 것이 한 명 더 의식되고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자의 양심을 위해서요. 가족끼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태반이니까 제사를 지는 일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제사를 참여하는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옳아요. 그럼 제사 지지 않을 때 가족들이 저항이 있고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게 들어야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너무 추모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할 수밖에 갖고 있고 생전에 불효하거나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은 마음에 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전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고 지금 형제, 누나, 오빠를 사랑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그때 하세요.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하세요. 제사는 드릴 수 없단 말이야. 예수님 이렇게 대화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형 사랑해. 형제 가족들은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도 마음이 아파. 생존 못 해드린 것. 근데 나는 귀신에게 오는 제사 형식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 신앙을 지키세요. 그러면 말할 거예요. 누가 아버지 돌아가신 영혼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대답하세요. 만약 그런 뜻이 정말 맞다면 절하지 말고 그냥 나눠 먹고 우리 다른 얘기해요. 방법이 그렇다면. 제사를 제사 지내는 형식도 지낼 때는요, 설마 오겠어?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 불구하고 끝내 고집하고 그걸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올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숟가락을 왜 꽂고 지방은 왜 쓰고 또 문은 어떻게 하고, 제사에 저축이 있는 것은 다 귀신을 부르고 먹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귀신을 맨날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사이에 교사 예배 드린 교사들이 3명이 제 방을,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쩜 좋습니까? 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제사를 지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제사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사떡은 안 먹고 제사밥은 어떻게 되죠?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배고프잖아. 가족끼리 그거 안 먹으면 나가서 밥 사 먹어야 되잖아. 감사함으로 밥 먹어라. 어때? 제사를 다 지고 난 다음에 물리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그냥 밥 먹죠? 그때 그 밥 먹으세요. 그 밥은 맛있게 드세요. 가족끼리 같이 둘러앉는 식사는 이제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 그건 괜찮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영광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될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대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눠야 될,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므로 신앙이 없는 자를 사랑하면 마땅하죠. 더구나 가족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가운데 살아야 될 삶에 마땅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고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아는 개혁신앙은 인생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데 둬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수요 성경 강설할 때 교리를 읽는 시간에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일문답은 다 기억나죠?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일문답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으뜸이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고?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이에요. 자, 이것이 일문답인 까닭은 그 문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가 베푸신 은택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나가야 할 것이며 그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성경이 주는 모든 계시적 교훈의 첫머리에 그게 있다는 것은 뭐죠?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배울 텐데 이 모든 신앙적 지식은 다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를 즐거워 기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를 천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부름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내 영혼을 구원받고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러고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천국 받아 구원 가는 것 더 큰 목적이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의 긍휼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용서를 베푸시 내가 구원을 받아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뭐가 되죠? 방편이 된 것이. 내게는 구원의 은택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내 소망은 내 영혼의 범사에 잘되는 이 땅에서의 또는 나의 신앙 자체, 영육간에 살아간 삶의 안정과 평안, 내 자식이 잘되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 신앙의 목표로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좀 더 하나님 바라시는 교훈의 참뜻, 아니 율법에 지어진 바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셔 살아가는 원리를 실천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죄를 짓고도 회개인지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자기 열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까지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자기 성찰의 근본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찰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외에는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는 절대적 교훈이 따로 없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그 사실 앞에 어떤 단순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창조했는데 지었는데 만들었는데 목적을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 신자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면 불신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라. 그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밝은 빛이 쫙 비추고 있어요. 그럼 비추고 있는 뒤는 어떨까요? 그만큼 어둡죠? 물론 이 입체로 둥그런 원으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면 태양은 태양계가 이렇게 도니까 태양의 앞뒤 위아래가 없이 다 빛이 비춰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쪽 비추면 이쪽 어둡잖아요. 성경은 항상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강렬함과 그 절정안으로 우리가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죄인들은 이 빛의 강렬한 만큼 반대의 어둠은 더 깊고 강렬해요.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깥 어둠에 처할 것이라 했어요. 바깥 어둠에 던져질 것이요 그곳에 처하여 너희가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라 했어요. 그것이 죄 있는 자들의 놓여질 운명의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목적인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인간이 짐이 곧 법이라 루이 14세가 그랬다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독재죠. 사람이 어떻게 절대일 수가 있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절대를 말할 땐 반드시 오래가지 못해 부패하고 무너진다. 우리가 아는 바죠. 역사 속에 증거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일 때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을 위해 살라고요? 너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좀 살고 그래도 30% 우리를 위해 살고 70%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만 드려가세요? 어떻게 성경을 자꾸 읽으래? 내가 얼마나 아픈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세요? 맥주인? 하루에 4장씩 우와 이걸 읽으라고요? 하루 밀렸더니 이틀 밀렸더니 못 읽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율법을 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런데 신앙생활 왜 이렇게 나그네 교회 신앙생활 힘들어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위한 것이 만일 나에게 힘들다면 그 이유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 영광 받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신 받은 교훈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그 교훈에 대하여 거스르고자 하는 내 죄의 욕망이 커서 그럴까요? 죄의 욕망이 커서 그래요. 내가 욕심이 들면요, 지혜로운 말씀이 뒤에 안 들어와요.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크게 경주 손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게 오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오늘 돈 좀 썼어. 엄마는 또 근심이에요. 틀림없이 엉뚱한 졌을 것 같았어요. 근데 글쎄 우리 아버님이 투자를 하셨는데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 회사의 기술이 뛰어나서 물로 자동차가 간다. 이거 투자해야 한다. 그 말 듣고 그냥 재산 상당분을 투자해버리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날라갔죠. 안 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궁금해요. 왜 아버지가 그걸 왜 물로 가는 자동차에 투자하셨을까? 그게 지금은 수소를 분해해서 물 분자 수소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물로 가는 자동차에 투자했을 때 얻어질 예상 수익에 대한 부풀린 것에 깜빡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 일이 안 돼요, 된다고, 당신 뭐 한다고 이렇게 쫙 설명하면, 그래도 그거는 당신 죽고 난 다음에 될 일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안 믿으신 거죠. 욕심이 가리우면요 안 들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또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숱한 악인들은 왜 악을 행할 수 있냐면 어두워져서 그래요.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 뻔히 보는, 그 바둑 둘 때 악수를 둔다면 악수. 근데 그 사람은 구단이에요. 구단이 악수를 두는데 옆에 1단이 보고 그래 그거 아닌데, 1단이 9단보다 얼마나 차이나. 1단이 보이는 악수를 9단은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정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세상이 악하다는 일을 자기는 못 보고 그 일을 해요.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 어려운 것은 교훈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정력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을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데, 훈련 없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 경험상 하루의 시작을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맥주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이거 어렵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 그거 어려워? 왜? 이렇게 되어져. 근데 이거를 미루고 저녁 때 하려고 미루잖아요. 밤에 하려면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 잠도 오죠. 할 것도 많죠. 안 돼요. 한 3일 미뤄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건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림이 그렇고, 여러분의 은사를 내어드림이 그렇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드림도 그래요. 얼만큼 쓸 것인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소득을 얼만큼 나를 위해 쓸까? 절반이나 나를 써야 되나? 80%는 나를 위해 써야 돼? 85%? 90%는 나를 써? 개념 접근이 달라져요. 근데 거꾸로 처음부터 10%를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10%는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마음의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내 은사를 얼만큼 써야 될까? 나만을 위해 은사를 써야 될까? 내 은사를 좀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 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에 뭐해요? 은사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은사를 도대체 내가 가진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쓸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쓸까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은사를 전부 나를 위해서 100% 써버려?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말이 있지? 내가 가진 은사에 얼만큼 나를 위해 써야 족한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보면 80%를 나를 위해서도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얼만큼 써야 나를 되는 것일까? 내가 얼만큼 나를 위해 써? 하루 종일 나를 위해만 쓰면은, 인생 그렇게 살면 100% 나를 위해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인생을 줬는데 어떻게 네 시간을 썼느냐?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잘 썼어요, 하나님?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주께서 은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경건은 시간을 주께 내어드리며, 은사를 내어드리며, 물질을 내어드려서,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환난 받은 자를 돌아보고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어린아이나 환난 당한 자에게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사랑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인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걸 마음에 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아주 일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쓰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쓰고, 나를 위해 쓰고, 조금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생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로마서 11장 우리 읽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졌냐면, 그에게 뭐가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광,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따르기를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또 가르치기를 힘써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적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 싫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특이한 사람들 빼고는 대개는 공부하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공부는 좋아하는데 성적 평가받는 건 싫죠. 그렇죠. 그리고 성적 평가받는 건 괜찮은데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줄 서는 건 싫죠. 그렇죠. 맨 마지막 거만 없으면 학교도 다닐만 해요, 사실. 시험 보는 것도, 그냥 시험 보는 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전 너무너무 시험 보는 날 좋아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중간기말고사 보냐? 월말고사 또 보자, 뭐. 월말고사 왜 몇 과목, 국영수만 보냐? 왜 전과목 다 보자? 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시험 보는 날은 3, 4일간 수업이 없어요. 그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 그리고 남은 시간 뭐예요? 실컷 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시험 보는 날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놀 시간이 풍부했거든요. 시험 공부는 안 했죠. 시험 공부는 뭐 적당히 하는 거죠. 그 시험 끝나면 실컷 놀고 밤에 가서 졸릴 때 내 시험 뭐야? 그리고 좀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는 날이 많아서 시험 보는 날이 좋았다. 학교 생활도 시험이 없으면 다닐만 하지 못하다. 이런 게 이제 제 주장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학교 생활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익히고 또 익히고. 학교보다 더 싫은 게 남자들은 훈련소야, 훈련소. 군대 가서. 근데 신앙생활은 훈련소 생활과 같아요. 몸에 익히는 거예요. 훈련소가 왜 힘들어요? 왜 조교가 이렇게 어미 다스르고 교관이 어미 다스려요? 몸에 배이게 해야 되니까. 엎드려 싹! 보복! 이게 몸에 한순간 움직이는 갑작스러운 동작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동작으로 딱 익혀져야 되니까 반복된 훈련을 계속 해나가죠. 신앙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심령을 지켜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고적 관점, 마음의 정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향하는 마음의 기쁨이 계속 일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도 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훈련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풍모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전시후 주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숱한 연약한 모습의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 날마다 새로운 회개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면서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목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좋으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심하게 다 사랑하는 것, 또 선한 행실로 이웃에게 돌려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대목 가운데 회개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고 공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가운데 베푸신 영광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있으심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설교를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시편 73편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22절을 피세요.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1절부터 22절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된 신앙의 고민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인 나는 이토록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가? 헛되다! 헛되다! 실로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큰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끌려가는 걸 보는 거죠. 나도 세상처럼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처럼 한번 살아볼까?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질투하면서 나도 저처럼 살아가면 나도 형통할 것이 아닌가? 라는 세상의 정욕을 향한 마음의 욕망에 이끌림이 받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 외에는 25절 내게 다른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사모할 이가 주님밖에 누가 있으리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께 가까이 할 때 참된 복이 있고 그것이 24절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요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